우리에게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눈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겁나 떨리네요. 이 앞에 끝나는 게 너무 떨린 것 같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와는 달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의 기분 날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또 힘드실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지금 내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때까지 정말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면서 또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솔직히 너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준비도 그만큼 또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가 제 시험이었는데 학교에서 솔직히 시험 공부보다 설교를 더 많이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성경적으로도 저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제가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아시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렇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딱 제목만 들어도 나무가 뭔가 아낌없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무가 소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무와 함께 즐겁게 놀던 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나무를 찾지 않게 됩니다. 나무를 찾더라도 언제 찾냐?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는 소년의 그래도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도 이 나무는 소년에 대한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돈이 필요한 소년에게 사과를 따서 가지고 가서 팔게 해서 돈을 벌게 하고 또 집을 짓는다고 하자 이 나뭇가지를 또 이렇게 내어주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멀리 떠나고 싶다고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자 나무 줄기까지 이제 잘라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배를 만들고 멀리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이 소년이 나이가 들고 하니까는 이제 노인이 되자 어떻게 되냐? 이제 다시 돌아오자 이제 나무는 줄 것이 없어요. 이 소년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이 든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히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자 이 나무는 그 남은 밑둥이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자녀를 향한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은유로 많이 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학교에서
저에게 과제가 주어지는데 이 책을 보고 성경적인 신앙적인 관점으로 읽고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은유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한 아이를 위해서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오래전 출애굽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4편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부터는 출애굽 사건의 시작과 함께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되고 마련해 주셨다는,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미 구별해 놓으시고 이미 성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성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랬을 때 그러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출애굽 이후 광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또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망하고 또 물러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5절 말씀에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또 산들이 또 양처럼 뛰논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6절 말씀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사건으로 오늘 이 시편 114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같은 샘물을 주시고 또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또 그들을 건질 때에 이미 가나안을 거룩한 성소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또 기도로 준비를 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생명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아픔을 치유하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잠든 영혼들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보호하심과 그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주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에 주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며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그러한 날이 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